얼마 전에 교회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신앙하는 청년이었고요. 받는 사람은 은평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봉투를 뜯어서 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말이 가까운 말세의 때이니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라는 편지였는데요. 좀 이상하시죠? 역시나 계속 읽어보니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고 있는 이 신천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참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의 말씀은 참 많은 이단들의 타겟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말씀인데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10월 28일이라는 날짜가 기억나는 거 보면 그 다미 선교회의 또 종말론이 얼마나 온 나라를 휩쓸었는지 또 알 수 있고요. 또 2014년에는 홍해선이라는 그 여선지자가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거기 넘어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을 텐데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거짓 종말론, 이 이단들이 이 가르침에 왜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또 미혹될까요? 의외로 또 많은 신자들이요,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신앙과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종말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종말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 강화라고도 하고요, 감람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라고도 하는 이 말씀이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종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전에 29절부터 3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때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말에 대한 이단들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올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인데요.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 시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 이단들이 광고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절대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또 별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이곳에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종말의 큰 그림, 하늘이 흔들리고 또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인 동시에 또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10절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그 하늘이 흔들리고 달과 해가 빛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데요, 11절 말씀은 그것이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 심판인 동시에 또 택한 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은 불러 모으셔서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또 그렇지만 또 많은 이들은 후회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또 승리를 선포하시며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광 중에 앉히실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현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현실에 안주했던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최후 승리에 감격하며 함께 기뻐할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인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특징들은 첫 번째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특징인데요,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과 열매의 형상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제 그 나무의 수액이 올라와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견고하고 훌륭하게 세워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정말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너희는 주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정말 이제 곧 주님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4절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고 점점 시간이 지연되자 이제는 주님 안 오시나 보다 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못 박으시는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재림이 길어지고 연기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꼭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참 그들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동시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재림을 기다렸다가 또 지연되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또 이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했고 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올 것인데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성급하게 그 재림의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는 동시에 또 언제 오실지, 어느 때에 오실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종말은 곧 올 것인데 그때는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 신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종말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바른 자세는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또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누구는 택함을 받아서 데려가고 또 어떤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모두 다 같이 밭을 갈고 있을 때,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서 택함받지 못했고 누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함받았다, 이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우리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재림을 대비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45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45절부터 47절에 재림을 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종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요,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적합한 때에 양식을 나눠주기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명이 있는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양식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어떤 양식을 흘려보내야 할지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섬기고 또 사랑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섬기고 또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베풀다 보면은 그들의 정말 깊은 영적인 필요를 또 보게 하시는데요,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섬김의 삶으로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진 그 소망과 풍성한 생명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또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보시면 앞에 태신자와 또 가족들의 명단이 있을 것인데요, 성경책으로 덮어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도 있지만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과 자식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가까운, 또 특히나 가족일수록, 또 가장 가까운 부부일수록 또 공감하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족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수고와 책임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또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부대끼고 스치는 그런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말 한마디부터 공감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또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섬김의 삶, 또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깨어있는 종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그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나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공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번 복음행전이 그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년 하니까 그래 올해도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며 또 책망받았던 그 악한 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날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알 수 없으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러니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참 나눠줄 양식이 없는 것 같고, 또 나눌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섬기며 전도해야 할 가족도 있고, 너무나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너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또 어려움이 보이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충성된 종은요, 나의 양식,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섬겨야 할 사람도 맡겨주셨지만 함께 나눌 양식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양식, 그 하나님의 양식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내가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생명을 먼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먼저 양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 그 주님의 양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어떤 결과물과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맺어지지 않을까,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맺었나 하면서 또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맺히지 않는 열매를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보기 이전에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자막을 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양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만 그 양식을 흘려보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나의 양식을, 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양식과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충만하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으로,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식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 모두 함께 충성된 종이라, 지혜 있는 종이라 칭찬받고 그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래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나치게 언제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라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그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서 또 그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저녁예배 강사로 오셨던 우리 이윤아 선교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고 오랫동안 제 가슴에 또 여운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할 것을 구하고 이 땅에 편안할 것을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후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또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부 발표를 기다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또 이제는 코로나가 정말 없었던 그 일상의 회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질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또 하늘에 소망을 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이 부활할 그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상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마지막 날 누릴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리며 열심히 섬기고 베풀어도 혹여나 복음행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고는 주님의 오신 그 날에 보상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와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